오늘 읽었을 때 이 두 본문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금방 눈에 띄었지요. 항상이라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항상 꺼지지 않게 하라, 항상 끊이지 않게 하라, 항상 여호와 앞에서 보살펴라. 이렇게 항상이라는 그러한 단어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성막을 공부하다 보면은요, 항상 해야 될 것들, 그러니까 뭔가 끊어지지 않고 꺼지지 않아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세 가지만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려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사실 성막에 관한 설교를 했는데 흥망의 법칙, 이것도 성막에 관한 거였고요.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1월과 2월에도 성막에 관하여서, 그래서 지금 벌써 성막에 관하여서 네 번째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너무나 오래되어 버렸기 때문에 가물가물하지요. 그러면서 처음에 이제 성막이 어떻게 생겼더라 먼저 한번 보고 기억을 되살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막. 먼저 이 성막은 25m, 50m의 울타리, 세마포로 된 울타리에 60개의 기둥이 이렇게 박혀집니다. 60개의 기둥이 있고 10m 되는 문이 있고요. 그리고 성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렇게 널판 48개를 연이어서 붙여가지고 성소를 짓고 거기에 4개의 덮개가 저렇게 덮여집니다. 마지막 덮개, 해달의 가죽이었던 거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50m, 25m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수로 따진다면 378평 정도 되는 이 성막에 이제 그 성소를 하기 위해서는 성소는 성소하고 지성소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지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있고요. 그리고 이 성막을 주변으로 해서 12지파가 이렇게 배분해가지고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번제던과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성소 안에는 등잔대와 그리고 떡상과 그리고 분향단이 있고요. 그리고 그룹으로 멋지게 수놓아진 저 휘장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를 덮는 뚜껑이 바로 속죄소 시은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은좌, 이거는 순금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이렇게 그룹으로 만들어진 그런 덮개, 그리고 하얀 염소털로 된 덮개, 그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덮개, 해달로 만든 덮개, 이렇게 해서 4개의 덮개로 이렇게 덮여져 있는 성막. 조금 기억이 나십니까? 네, 고개를 까딱까딱 해주신 우리 성도님께 감사를 드리면서요. 그래, 조금 기억이 날 거야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성막에 대해서 항상 꺼지지 않아야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고 배워야 되고 또 간직해야 될 말씀은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막을 제가 성막에 한참 정말 빠져 있을 때가 있었어요. 정말 성막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계속 성막에 대해서 읽고 막 배우고 세미나 쫓아다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어진 성막 가서 또 거기 가서 예배 드려보고 이러면서 제가 정말로 이스라엘 한번 가보고 싶다. 정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가지고 이스라엘에서는 그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 놨을까 정말로 궁금하고 보고 싶고 그랬어요. 그랬다가 작년 1월 달에 드디어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성막을 보았습니다. 제가 성막, 거긴 팀나라는 그곳에 가면은 이스라엘에 성막이 지어져 있거든요. 그 성막이, 그거를 제가 몇 년을 공부를 하면서 기대하고, 그리고 막 이 성막에 들어간 재료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정말로 기대를 가지고 저 성막을 보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정말 눈물이 핑 돌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팀나에 가가지고 성막을 딱 봤습니다. 성막이 어떻게 생겼냐면은요, 이스라엘에 있는 팀나에 있는 성막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눈물이 팍 돌 만큼 감격스럽습니까? 전 저걸 보면서요, 내가 기대했던 성막이 아니구나. 정말로 저렇게 광야에 세워져 있더라고요. 광야에 볼품없이 서 있는 게 성막이더라고요.
이 성막을 바라보면서 내가 꿈꾸고 있는 믿음이나 신앙,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도 정말로 내가 허황된 것들을 붙잡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없는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저 성막을 이제 바라보면서 이 성막, 이 다른 재료들은 뭐 제쳐두고라도요, 저 성막 안에 들어간, 성막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간 금만 29달란트 733겔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키로로 바꾼다면 뭐 달란트나 세겔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키로로 바꾸면은 1000키로가 넘는 금이에요. 그러면 1톤이잖아요. 1톤의 금이라는 거 상상을 해보셨나요? 우리는 한 돈만 주기도 힘든 그 금이 저 성막 안에 1톤 이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1톤을 뭐 돈으로 계산을 할 수가 없죠. 제 머리로는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1톤이 넘는 금이 들어가 있는 저 성막이 그냥 광야 위에 저렇게 놓여져서 40년 동안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들은 과연 정말 어디에다가 꿈을 두고 살았을까?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재물을 보면서 만약에 1톤이 넘는 은이나 동 이런 것은 뭐 따지지도 않고 금만 1톤 이상이니까 금 1톤 이상이 들어있는 저 성막을 우리가 짊어지고 다니면서 40년 광야 생활을 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성막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1톤이 넘는 금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을까?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늘나라가 내 본향이라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고 있는데 나는 얼마나 많이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두고 사는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놓지 않으려고 불안해서 이렇게 누군가가 빼앗아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움켜쥐면서 살고 있는 것들은 없나? 참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귀하고 귀한 것을 광야 40년 동안 아무런 걱정 없이 누가 뺏어갈까? 또 우리 중에서 누군가가 훔쳐가지 않을까? 그런 고민하지 않으면서 오직 불기둥, 구름기둥 바라보면서 광야 40년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불평의 어떤 아이콘으로 우리는 되는 새겨져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데 그 이상의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초라한 성막을 보면서 그래도 제가 기대하고 있었던 것은 법궤였습니다. 법궤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그 순금으로 덮여진 그 법궤, 이 법궤만큼은 조금은 다르겠지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이 성막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이 법궤라는 것은 알다시피 지성소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대제사장도 1년에 한 차례밖에 마음대로 드나들 수 없는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이제 관광객을 위해서 이렇게 열려져 있었기 때문에 들어갔는데요. 자, 법궤를 한번 가서 보고 제가 막 거기서 사진도 찍고 그런데 정말 옛날에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여기서 내가 사진을 찍는구나 하면서 법궤를 한번 보았습니다. 자, 법궤를 한번 볼까요? 그 팀나 성막 안에 있는 법궤였습니다. 저 법궤를 보면서도 성막을 처음 봤을 때의 그 느낌을 또 한 번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궤 위에 있는 그 속죄소 시은좌는 예수님께서 설계도를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았어요. 재료가 순금으로 얼마큼이 들어간다 이만큼만 말씀하셨지 모양은 그냥 그룹들이 날개를 펴서 덮고 있는 그런 모양이다라고만 말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그룹 천사를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
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봤는데요. 어떻습니까? 천사의 모습이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얼굴도 없고 날개도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본 법궤는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보통은 이런 법궤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화려하고 천사의 날개가 이 법궤를 덮고 있는 그 화려함, 그래서 천사의 날개 하나하나를 정교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 이 천사의 모습을 어떻게든지 표현해 보려고 노력한 흔적들을 보면서 저러한 천사의 모습, 속죄소의 그 모습을 보면서 팀나에 있는 성막의 법궤 위에 있는 뚜껑, 속죄소에 있는 그룹들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을까 그랬는데 저렇게 나온 거예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제 두 개를 비교해 놨는데요. 저걸 보면서 처음에는 실망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느끼는 마음은 그거였어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옳았구나.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최대한 순종하기 위하여서 저렇게 그룹을 만들었구나. 하나님께서 그 그룹의 모양을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얼굴도 두리뭉실, 날개도 두리뭉실, 앉아 있는 건지 서 있는 건지 다리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손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냥 저렇게 두리뭉실하게 표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이거가 정말로 맞는 거였겠구나 라는 마음에 들면서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서 뭔가 명확해지기를 바라고, 뭔가 따져보기를 좋아하고, 뭔가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거일 거야 라고 1, 2, 3, 4를 지으려고 했던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무모했던가 라는 그러한 마음을 하면서 성경을 보는 눈을 다시 한번 저에게 깨우쳐졌던 것이 저 팀나의 법궤였습니다. 이렇게 팀나에서 이러한 법궤들을 보고, 그리고 또 여러 성막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 생각한 것은, 저 법궤가 그래도 저 속죄소 뚜껑만 순금 60kg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모랫바닥 위에 저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 없으셨다고 정말로 저걸 모랫바닥 위에다가 올려놓을까? 나라면 그냥 정말 보자기라도 깔고 그 위에다가 저 법궤를 올려놔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법궤잖아요. 하나님이 저곳에서 임재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법궤가 모랫바닥 위에 있다라는 거가 정말로 저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60kg이 들어간 순금 법궤를, 황금 법궤를, 그리고 저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는데, 하나님이 만나실 때 저곳에 오신다고 하셨다는데, 저 법궤를 그냥 아무것도 깔지 않은 모래바닥 위에다가 놓을 수 있을까요? 최소한 우리 집에서 제일 좋은 이불이라도 깔아야 되지 않을까? 근데 모랫바닥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또 하나 느낀 거,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 우리가 마지막에 가야 될 곳은 생명수가 흐르고 해와 달과 등불이 필요 없는 그 밝은 곳, 황금빛 찬란한 그 하늘나라이지만, 우리가 그 하늘나라에 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저 광야 위에 인생의 발을 딛고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가 모래 위에 딛고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 광야에서 사는 삶, 인생의 삶, 이 삶이 아무리 고달퍼도 정말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그 소망을 놓치지 않고 산다면 이 모래 위의 삶이 전혀 힘들지 않겠구나 라는 그러한 소망을 또 한번 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성막문, 이 성막문을 이제 열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성막문은요, 아까 한 378평 정도 되는 게 이 성막이라고 그랬는데, 성경에 보면은 장정만 60만 명이 출애굽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어린 아이와 여자를 합하면은 그 수가 얼마나 될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성막을 40년 동안, 물론 이 성막이 지어진 지는 출애굽한 지 2년, 한 2년 2개월, 6개월 이 정도 된 다음에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38년, 그리고 또 정확하게 광야 생활을 38년으로 보는 그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35, 6년 동안 이 광야에서 저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살았지만 이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이 단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10m 되는 문. 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성막문이 하나밖에 없다. 우리 같으면은,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은 분명히 최소한 동서남북은 아니더라도 이 양옆하고 해서 문 3개는 만들어 놓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래서 편안하게 이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막문은 단 하나, 10m 되는 문, 천으로 된 문, 세마포로 된 문, 이거 하나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문이 단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도 오직 하나밖에 없지요. 구원의 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의 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유일한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네, 여기 보면은 성막에 처음에 눌러주시면은 번제단이 있고요.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은 번제단이 있고 그 뒤에 물두멍이 있는데, 이 번제단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번제단이 보통 우리 그림에서 볼 때 저 옆에 밑으로 내려와 있는 그 그림이 번제단이에요. 이제 또 팀나의 번제단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나의 번제단은 이렇게 만들어졌더라고요. 이 번제단, 제가 처음 성막 설교를 할 때 번제단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이 번제단은 씨띠나무로 만들었고 그 씨띠나무를 놋으로 이렇게 둘러쌌다고 그랬잖아요. 그 놋으로 둘러쌌을 때 이 놋이 어떠한 것으로 했다라는 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네, 제가 너무나 많은 것을 기대를 했나 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제 고라 자손들이 어깨로 성물을 매는 그러한 사명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고라 자손도 똑같이 레위 자손이에요. 아론과 모세도 레위 자손이고 이 고라 자손도 레위 자손인데, 이 고라 자손은 이 성물을 어깨에 지고 메고 운반하는 사명을 받았고, 이 아론계의 자손들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이 어느 순간에 아론하고 모세에게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랬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지도자에 대한 반란으로 보질 않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보고 이 고라 자손들을 전부 다 땅으로 삼켜버리고, 이 고라 자손들이 들고 있던 250명이 향로를 들고 있었는데 그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들고 있었던 향로, 그 놋으로 이 놋 제단을 쌓았다라고 제가 설명했던 기억 이제 조금 나시죠? 그 놋 제단입니다. 이렇게 이 놋 제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증표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고라 자손들의 반역,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광야, 그 뜨겁고 건조하고 힘든 그 날씨에 이 법계만 하더라도 80, 90km 정도가 되죠. 등잔 때만 하더라도 35km가 넘지요. 거기에다가 떡상이며 분향단이며 거기에 따르는 기구들을 다 짊어지고 광야를 움직여야 했으니까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 그러한 사명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사명이 힘들다고 내려놓거나
그거에 대해서 불평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여삐 여기거나 국률이 여기시진 않아요. 그걸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고라 자손의 이 사명이 얼마나 귀한지 이 너희들이 매야 될 것들은 수레에도 끓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무랄이나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수레를 줬거든요. 그래서 수레에 끓을 수 있도록. 그런데 이 고라 자손에게는 너희들은 반드시 너희들이 어깨로 매야 된다 해가지고 수레도 주지 않을 만큼 그만큼 귀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고라 자손들이었는데 이 고라 자손들이 이 사명을 가볍게 여겼던 것이죠. 이렇게 고라 자손이 심판받았던 향료로 이 놋 제단을 만들었는데 이 놋 제단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기억하면서 이거를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두렵고 떨리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겼을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놋이라는 것은 이렇게 저주, 징계의 상징으로도 나타나지만 승리의 상징으로도 쓰이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입에서 나오는 게 불평이었잖아요. 불평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불뱀을 한번 보내신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죽게 되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 불뱀에 물린 자들이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보면 살리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 놋뱀을 바라보았을 때에 사는 그러한 승리의 역사도 있는데요. 이게 바로 느보산에 있는 놋뱀이에요. 느보산 하면은 여기가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거가 지금 여기에서 모세가 최후를 맞이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진으로 직접 보면은 좀 보이는데 그 놋뱀 바깥쪽으로 보이는 그게 하늘처럼 보이는 거가 다 하늘은 아니고요. 이 가까운 데 있는 데가 바로 이 요단강이고 그 다음에가 바로 가나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세가요. 그냥 저기 느보산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은 바로 가나안 땅이 보이더라고요. 그 가나안 땅 정말 몇 발자국만 건너가면은 지나가면 걸어가면은 보일 것 같았던 그 가나안을 모세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생명을 마쳐야 됐을 때의 그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순종하는 그 마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마음, 내 욕심을 버리고 그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마음 안에서 요동치는 듯한 그러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까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면서 그래도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으니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모세가 이렇게 고백했을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에요. 이렇게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보면은 살리라. 놋뱀을 바라보면 죽어가던 생명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생명이 살아납니다.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고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물론 이 놋뱀이 광야 때 놋뱀이 저렇게 달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나중에 이 놋뱀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느보산에서 모세의 마음을 받으면서 이것을 조각한 이 조각가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올렸던 것 같아요. 광야에서 놋뱀을 바라보면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살아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놋뱀의 형상을 십자가로 저렇게 조각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저주와 승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번제단, 이 번제단의 불이 절대로 꺼져서는 안 되는 불입니다. 레위기 6장 12, 13절 오늘 말씀이죠. 본문 말씀 다시 보면은 제단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번제단의 불은 절대 꺼뜨려서도 안 되고 꺼져서도 안 되는 그러한 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성막을 이동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성막을 이동할 때는 항아리가 또 따로 있습니다. 번제단 항아리가 따로 있어서 번제단에 있는 불씨를 그 항아리에다가 담아가지고 그 항아리의 불씨를 절대 꺼뜨리지 않으면서 이동을 해가지고 그 불씨를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멈춰라고 하고 성막을 세우게 되면은 그곳에서 그 번제단 그 항아리에 그 불씨로 번제단에 또 불을 피웠습니다. 이렇게 40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 한 번도 꺼지지 않았던 번제단의 이 불씨인데요. 우리가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하여서 죽었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다른 불이라는 것은 이 번제단의 불로 등잔대에 불도 켜야 됐고요. 그리고 분향단의 향도 이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향을 살라야 됐거든요. 그게 원칙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법칙이었어요.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그 명령을 만홀히 여기고 번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씨를 사용을 해서 분향을 하였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건데요. 이 다른 불로 분향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이유,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번제단의 불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9장 23절 24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네, 이것은 아론이 대제사장 위임식을 하고 첫 제사를 드린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성막을 만들어 놓고 대제사장 위임식을 7월 15일 날 딱 하면서 처음 제사를 드리고 날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셨거든요. 그 불이 번제단 위에 임하였고 그 번제단 불씨를 그래서 절대 꺼뜨리지 않고 그 불씨를 가지고 등잔대에 불을 붙이고 분향단에 향을 피웠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들이 여러 번 있어요. 그 중에서 두 가지만 더 소개를 하면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첫 예물을 드렸을 때 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주십니다. 역대하 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그리고 교회가 시작될 때도 바로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막의 시작, 성전의 시작, 교회의 시작 모두 불이었습니다. 이 불은 모두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불입니다. 그래서 절대 꺼뜨려서는 안 되는 불이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입니다. 이 불,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이 성령의 불이 우리 모두에게도 지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불, 하늘로부터 내려온 성령의 불, 여러분들 마음 각자의 다 가지고 계시는 그 성령의 불 절대로 꺼뜨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항상의 법칙이 또 적용되는 성막 기구가 있는데요. 바로 물두멍입니다. 번제단을 지나고 나면은 번제단 뒤에 바로 물두멍이 있지요. 그래서 이 물두멍이 저렇게 저런 모양으로도 많이 우리들이 사진을 볼 수가 있는데 팀나에 있는 물두멍은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네, 팀나에 있는 물두멍도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왜 물두멍이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이냐? 하나님께서 이 물두멍도 재료만 말씀해 주시고 모양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설계도를 말씀해 주시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또 여러
신학자들이 이러한 모양 저러한 모양 또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여러 지금까지 내려온 전통을 통해 가지고 저러한 모양으로 물두멍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데요. 이 물두멍이에서 하는 일은요, 출애굽기 30장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그러니까 회막에 들락거리면서 수족이 더러워지면 항상 번제단에서 이 제사장들은 제물을 만져야 되기 때문에 피가 묻어 있죠. 기름이 묻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더러워진 손과 발을 계속해서 물두멍에서 씻고 깨끗하게 씻고 성막 안으로 성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러기 때문에 이 물두멍은 하루에도 몇 번씩 씻게 되는 거예요. 한 번만 씻고 들어가고 계속해서 하는 게 아니라 몇 번씩 반복해서 더러워질 때마다 수시로 씻는 것이 바로 이 물두멍이었기 때문에 이 물두멍의 물은 항상 채워져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물두멍의 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꺼내는 데는 얼마의 시간이 필요했습니까? 그냥 하룻밤이면 좋겠죠. 하룻밤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유월절을 지내면서.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이집트, 애굽, 이 애굽을 꺼내는 데는 얼마큼이 걸렸습니까?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는 거 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찰나에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러한 죄악된 육체를 벗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는 순간에 됩니까? 평생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평생 지속돼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물두멍에서 계속해서 씻는다라는 거, 이거는 바로 우리의 성화의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자주자주 우리의 몸을, 영을, 죄악된 마음들을 씻어야 됩니다. 이 물두멍이 회막에서 일하는 여종들의 거울로, 놋거울로 만들어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주자주 우리를 들여다보라는 것이죠. 이렇게 성수에 들어가면은 항상 끊어지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성소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소로 딱 들어가면은 아까 딱 기억이 나시려는지 왼편에 등잔대가 있고 오른편에 떡상이 있고 가운데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등잔대의 불, 이거가 절대로 꺼져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등잔대의 불인데요. 이 등대를 위해서, 등잔대는 등대라고도 하는데요. 등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항상의 법칙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 자,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아멘. 성소가 4개의 덮개로 덮여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룹들, 아주 아름답게 수놓은 그룹들로 짠 그러한 덮개가 하나 있고, 그 위에 염소털로 짠 염소털 덮개가 있고, 하얀 염소털 덮개가 있고, 그 다음에 붉은 물들인 순양의 덮개가 있고, 그 다음에 해달 덮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막에는 창문이 없어요. 근데 덮개가 4개나 덮어져 있어요. 그러면 성막 안은 온통 어둠밖에 없지요. 이 어둠을 유일하게 밝히는 불빛이 바로 이 등잔대의 불빛입니다. 유일한 빛 하니까 또 금방 떠오르는 게 있지요. 우리의 유일한 빛,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빛,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또 떠오릅니다.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절기가 바로 지금 우리 대림절이에요. 대림절 첫 주가 시작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절기를 절기로 그냥 느끼지 마시고, 아, 예쁘게 트리가 만들어져 있네, 아이고 오늘부터 촛불이 켜졌네, 이게 아니라 이제 정말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을 내가 다시 한번 다잡아 봐야겠구나. 정말로 이번 성탄은 정말 뜻깊은 성탄이 되어야겠구나. 그냥 지나가는 한 달이 아니라 한 주 한 주 지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점점 더 깊고 넓고 크게 한번 만들어 보아야지. 그러면서 이 대림절 절기를 지내야 합니다. 이러한 유일한 그 빛, 구원의 빛, 그 예수님,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지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무엇을?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을 때 우리도 빛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등대에 6개의 가지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팀나에 있는 등대인데요. 팀나에 있는 이 등대, 이 등잔대도 하나님께서 성막의 기구 중에서 보통의 것들은 다 순금으로 이렇게 싸라고 그래요. 근데 정금으로 만들어라 라고 한 거가 아까 그 법궤의 뚜껑, 속죄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등잔대입니다. 이 등잔대도 순금으로 만들어라, 정금으로 만들어라 그랬는데 이 등잔대는 특별히 또 하나 명령하신 게 있어요. 보통의 것들은 주조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단조를 해요. 단조가 뭐냐면은 성경에 쳐서 만들어라. 때려가지고, 이거는 뭘로 이렇게 주조를 한 게 아니라 때려가지고 저 등대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저게 등잔대가 저렇게 6개가 있어야 되죠. 그 등잔대 밑에 꽃받침이 있어야 되죠. 그 살구꽃 받침이 막 있어야 돼요. 정교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쳐서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말로 두들겨 맞아가지고 된 게 바로 저 등잔대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단조해서 만든 것은요, 한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래요. 절대 부러지는 법이 없대요. 그리고 이렇게 단조해서 만든 이유는 가운데 있는 줄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옆에 있는 가지가 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절대 끊어지면 안 되는 그런 존재이고 붙어 있어야만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저 등잔대를 쳐서 만들어라. 저렇게 많이 맞아서 만들어진 그 등잔대가 성소의 유일한 빛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 되기까지, 구원의 빛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이 매를 맞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였습니까? 우리 인생이요, 정말로 우리도 편하게 살고 싶어요. 광야 없이 살고 싶죠. 누가 광야를 건너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 구원의 빛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고통을 감당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죄 없으신 예수님도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고 매맞아 가면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빛으로 오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그 빛을, 구원의 빛을 아무런 조건 없이 선물로 받았는데, 인생에서 걸어가는 그 순간순간 당하는 그 어려움들, 힘듦, 이거 불평하면서 걷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가신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내가 또 따라갑니다. 이 길 끝에는, 이 고난의 길 끝에는 반드시 우리 주님이 주실 승리의 빛을 주실 걸로 믿고 감사합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생의 광야를 걷고 나면은요, 주님과 동행하는 법이 선물로 우리에게 옵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법 많이들 배우셨지요. 60, 70, 80 인생 살다 보면은 정말 지혜가 있는 거가 바로 이러한 그 주님과 동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혜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 등잔대의 빛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먼저는 이 등잔대에
기름이 감람유예요. 이 기름이 항상 채워져 있어야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뭐 촛불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이 등잔대에 등잔 혹시 저 아주 어렸을 때는 기억이 나는데 켜보지 막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였지만은 심지가 타 들어가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심지가 너무나 짧아지면은 빛이 꺼져버리기 때문에 심지가 잘 사라져 있는지, 또 거기서 나오는 또 불똥들이 있잖아요. 그 불똥들이 너무나 쌓이게 되면은 또 불이 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불똥들도 치워줘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기름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살펴야 되는 것, 감검하는 일, 이 두 가지를 잘 해줘야만이 이 등잔대의 불이 꺼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등잔대의 이 불을 감검하는 일을 여호와 앞에서 항상 보살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등잔대를 보살피는 일인데, 그 뒤에 물론 법궤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지만은 이 등잔대의 불을 절대로 꺼뜨리지 않는 삶, 이게 바로 여호와 앞에서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우리가 보통들 얘기하죠. 여호와 앞에서의 삶, 이것이 바로 이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제일 법칙입니다. 우리는 모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내 안에 성령을 감검하는 일, 이 성막에서 이 등잔대의 등불을 감검하는 일은 제사장들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존재로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의 불을 감검하는 일을 맡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의 기름 날마다 채워 넣으셔야 되고요. 내 안에 타고 있는 이 성령의 심지가 짧아졌으면 빨리 빼놔야 되고요. 내 안에 있는 이 불똥으로 인하여서 더러워져서 뭔가가 찌꺼기들이 쌓여져 있다면 얼른 긁어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여호와 앞에서 항상 제사장으로서 내 등불, 내 성령의 등불 절대 꺼뜨리지 않는 그러한 감검하는 삶, 보살피는 삶,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불,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불입니다. 절대 꺼뜨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